2월 25일 날 한국 리서치가 2025년도 한국인들의 종교의식 조사를 한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오늘 우리들이 이 현장에서 말씀을 나누고 내용을 살펴보기에 매우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모든 그 숫자, 비율은 다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내용들입니다. 기독교인의 23%가 점과 사주 운세를 봤다. 타로까지. 그런데 18살부터 49살까지의 젊은 기독교인의 수는 23%보다 더 높은 30% 점과 사주를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얘기는 매주 예배 참석자의 21%가 점과 사주를 봤다. 뒤에 나오는 통계를 종합하면은 봤다는 뜻이 아니고 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몇 퍼센트라 그랬습니까? 21%. 그것도 매주 예배의 참석하는 기독교인들이다. 조금 이제 다른 통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목회 데이터 연구소, 목사님들의 목회를 지원하는 그런 자료를 내는 연구기관입니다. 매년 한국교회 트렌드라고 해서 책을 내는데 2026년도 한국교회 트렌드에 보면은 10가지 트렌드를 그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트렌드라는 말은 추세 또는 이런 움직임, 두드러진 현상이 있다는 뜻입니다. 10가지 주제를 다루는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제목이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29페이지에 걸쳐서 한국 교회에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온 그리스도인들, 심지어는 아까 말씀드린 매주 예배 출석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21% 정도 습관적으로 점을 본다. 자, 점쟁이가 회심을 해서 기독교인이 되고 집사가 된 분이 간증을 한 내용이 있죠. 아마 여러분 이 자리에서 같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분이 간증하기를 자기가 점집을 할 때에 자기 손님의 40%는 기독교인이었다.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국 리서치에서 말한 기독교인 23%가 점을 본 적이 있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을 다시 대상으로 최근 3년 동안 점을 본 횟수는 2.7회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은 봤다는 얘기죠. 20대는 더 많이 올라갑니다. 3년 동안에 4.3회. 이 가운데 10번 이상 3년 동안에 점을 봤다는 사람이 무려 9%나 됩니다. 또 하나, 최근 기독교 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통계 내용을 보면 여론조사입니다. 19살부터 34살까지 점과 사주 타로를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거의 절반에 가까운 45.4%. 그런데 자, 이들을 대상으로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기독교인이라 그랬습니다. 20대의 26.5%가 교회 다니면서 점을 보는 것은 신앙적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4.4%는 문제는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점을 볼 수 있다. 자, 놀라운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또는 기도에 의지하는 것보다 점을 보게 되고 습관적으로 궁금한 일이 있으면 답답한 일이 있으면 이런 곳에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방식은 특별히 고난과 불행의 원인을 하나님의 뜻 또는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연단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모든 것을 운명으로 돌리고 체념해 버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농담 삼아 하는 얘기인지는 모르지만은 조상 탓이다, 아니면 운명이다,
아니면은 뭐 묘짜리 이런 탓으로 돌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아무리 오래 예수 믿고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심성 내면을 들어가 보면은 그 마음 한구석에 유교적 사고방식, 불교적 사고방식, 자 예를 듭니다. 혹시 여러분 무심코 하는 말 가운데 전생이라는 말을 씁니까? 내가 전생에 어떠해서 전생에 무슨 일을 했는가 보다. 아니면은 인연이라는 말. 자, 불교적인 의식, 사고방식 속에 한 깊이 더 들어가면은 가장 밑바닥에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무속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운명, 운세, 팔자, 사주팔자라 그러죠. 자기가 태어난 연, 월, 일 그리고 시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과 미래가 결정이 된다. 이게 사주팔자입니다. 농담 삼아 분명히 하는 말이겠죠. 예수 믿는 사람도 아이고 내 팔자야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의 생각입니다. 성경은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치거나 자신의 미래를 물어보는 것을 어떻게 말씀을 하는가? 오늘 나오는 내용이 가장 좋은 예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앞에 3절 말씀부터 한번 차례대로 봅시다. 3절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이제 장례를 지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이미 사무엘은 죽었고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아마 이 내용은 사울이 자기의 영토에 자기가 왕으로서 그 이스라엘 영내에 거주하는 아니면은 이런 행세를 하는 신접한 자와 그 다음에 박수를 다 쫓아냈다. 이 말은 그 다음에 나오는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이전에 사무엘이 죽기 전에 한 일로 보입니다. 이런 일을 다 했는데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사울 자체가 그런 자기가 다 쫓아낸 그런 무당들 신접한 자를 다급해지니까 다시 찾아가는 모순적인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3절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접한 자라는 말은 귀신과 접해서 무당 같은 역할을 하며 특별히 오늘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죽은 자의 혼을 불러내서 대화를 하고 그 사람의 어떤 귀신의 힘을 빌려서 미래를 알려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블레셋이 쳐들어왔고 이미 사울은 악령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그래서 6절에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즉 사울의 꿈에 나타나서 직접적으로 해결책을 말씀해 주시지도 아니했고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중간에 보면은 우림도 나옵니다. 우림과 둠밈인데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옷에 흉패 안에 아마 돌로 보입니다. 두 개를 간직하게 해서 성경에 이것을 직접적으로 어떻게 사용했다는 내용은 거의 나오지를 않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중요한 일을 알려주는 한 방편으로 그러니까 6절 말씀은 다급해서 사울이 하나님께 물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자신의 미래 그리고 블레셋이 쳐들어온 데 대한 해결책을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완전히 버리셨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렇게 되자 7절 말씀에 보면은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내가 그에게 물어서 이런 지금 국가적인 위기를 해결을 하겠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고 사울이 생각할 때는
자,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행동들을 계속할 때에 궁지에 몰리자 이제는 요즘 하는 말로 점치는 데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국가에 엄청난 일들이 걸린 일을 지금 무당에게,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해결하겠다는 이 발상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고 악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을 배반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갔다. 이 말은 엔돌이라는 이 장소는 이미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점령한 지역입니다. 자, 우리가 사울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밤에 변장을 하고 왕의 옷을 벗어버리고 평민의 옷을 입고 갔다는 얘기는 지금 무당에게 찾아가는 일에 자기의 생명을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저런 일들을 겪은 다음에 11절에 보면은 신접한 여인을 이제 만났습니다. 그리고 부탁하기를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려라. 이렇게 참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립니다. 사울은 이때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사무엘은 매우 위대한 선지자이니까 자, 죽었는데 그의 혼이라도 어떻게 해서 불러 올려서 내가 물으면은 자신의 미래와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12절에서 보면은 이 신접한 여인은 사무엘의 혼을 보았습니다. 봤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13절에 보면은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다음에도 나오는 모든 행동들을 보면은 신접한 여인만 사무엘의 혼이 땅에서부터 올라왔다는 것을 보았고 사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것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사울은 보지 못했죠. 사무엘의 혼이 올라오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에 이 무당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자, 그러자 14절에서 사울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무슨 얘기입니까? 사울은 아직도 못 봤다는 얘기입니다. 끝까지 보지를 못했습니다. 봤으면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죠. 그때에 이 무당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노인인데 겉옷, 그냥 말하는 겉옷이 아니라 제사장이 입는 제사장 옷을 입고 있다. 자,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사울은 사무엘의 모습을 보지도 못했지만은 그게 사무엘인 줄 알고 절을 했다. 자, 사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무엘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울은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 무당의 신통력을 믿은 나머지 무당의 말만 듣고 지금 사무엘이 나타났습니다. 땅에서부터 올라왔습니다. 이 말을 믿고서 그대로 사무엘이 나타났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쪽을 향해서 절을 했습니다. 자, 땅에서 올라온 사무엘의 혼이 15절 말씀부터 보면은 이제 사울에게 말을 하고 책망을 하고 예언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15절 말씀부터 사무엘이 한 말은 바로 무당의 입을 빌려서 사무엘이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앞부분에 보면은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내가 땅 속에서, 자, 이 말씀에 나타난 내용은 이겁니다. 내가 땅 속에서 이제 죽어서 편히 쉬고 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불러 올려서 시끄럽게 하느냐. 자, 이렇게 책망을 할 때에 사울은 이런 대답을 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자, 요즘 정치는 그 다음에 무당에게 찾아가서 내가 지금 이 사람의 얘기를 들어야 하니까 이 사람의 혼을 불러내라 해서 여기서 나오는 현상들처럼 죽은 자의 혼이 무당의 목소리를 빌려서 제가 이런 걸 들어본 사람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느냐? 정말 죽은 그 사람이 아니면은 부모가 그 자식들에게 하는 말인데 정말 그 부모가 아니면은 할 수 없는 말들을 하고 더더욱 놀라운 것은 무당의 입을 통해서 꼭 그 사람의 목소리와 같은 목소리가 나오더라. 자, 여기서도 같은 현상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절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르되 사울이 지금 굉장히 다급한 사정을 아뢰었는데 내가 마지막 방법으로 지금 당신에게 찾아왔습니다. 이런 뜻으로 아뢰었는데 1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이 사무엘의 성품으로 보면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시간도 좀 흘렀고 이미 자기는 죽었고 정말 그게 사무엘의 혼이 맞다면은 정말 그게 맞다면은 사울에게 위로가 될 만한 말을 할 만한데 그리고 해결책을 제시해 줄 만도 한데 더 화를 내면서 책망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네게 행하사 나라를 네 손에서 떼어 네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무당이 하는 일 가운데 자 17절의 이 말씀은 이미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들었던 말입니다. 사무엘이 이 내용은 이미 자기가 살아있을 때에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하는 말을 했고 여기서 다시 이 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뜻은 이제 확고하다. 18절에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네게 행하셨고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이 분명히 과거 사울에게 했던 말입니다. 사울은 이 말을 믿지 않을 수가 없죠. 엉뚱한 얘기, 전혀 관계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그의 확실한 내용은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 얘기는 그의 자신과 사무엘만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18절 말씀은 네 많은 죄로 인해서 네가 그 벌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은 가장 무서운 예언을 여기서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너도 네 아들 셋도 다 한 자리에서 한꺼번에 죽는다.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군대는 패전한다. 그러니까 나라는 거의 블레셋 손에 다 넘어간다 하는 무섭고도 끔찍한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건 가운데 가장 기괴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해석하기도 매우 어려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중요한 것은 해석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무당이 본 이 사무엘은 진짜 사무엘의 혼인가? 성경학자들도 소수는 이게 진짜 사무엘의 혼이 맞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어떤 이유를 드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심판을 선포하기 위해서 사무엘의 혼을 세상에 불러 올렸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은 두 번이나 사무엘이 이르되, 사무엘이 이렇게 직접 말을 했다. 그런 이유를 듭니다. 그리고 16절과 18절은 과거에 사무엘과 사울 사이에 있었던 대화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요약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19절에 이런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게 실제로 사무엘의 혼이 맞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의견이고, 두 번째 의견은 더 많은 성경학자들이, 특별히 개혁주의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중요하니까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마귀의 역사가 분명하다. 하나님께서 죽은 사무엘의 혼을 무당의 그깟 한 가지 주술로 불러 올리도록 허락하실 리가 없다. 자, 13절에 보면은 사무엘의 영이 땅에서 올라왔다 그랬는데, 성경 많은 곳에 보면은 성도들이 죽으면은 그 영혼은 하늘로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땅 속에서 올라왔다는 얘기는 그냥 귀신을 믿는 사람들이 혼이 죽어서 땅에 들어갔다가 불러 올리면은 땅 속에서도 올라온다. 이런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당이 본 것은 진짜 사무엘의 영혼이 아니라 악한 영이 사무엘을 가장해서 사울을 완전히 파멸시키도록 그렇게 위장을 하고 속임수를 쓴 것이고 미끼를 던진 것에 불과하다는 해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 무당들이 하는 말처럼 사람이 죽어서 한 곳에 정착을 하지 못하면은 혼이 어디를 떠돈다, 구천을 떠돈다.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의 혼을 불러 올린다. 그 사람에게 뭘 물어본다 하는 이런 얘기는 모두가 다 첫째는 거짓말이요, 마귀가 하는 그런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죽은 자의 혼이 어떻게 나타나서 무당의 어떤 구수한 행위로, 그래서 과거를 말하고 이런 모든 일들은 다 마귀의 역사에 불과합니다. 오늘 이 사건에서도 나타나듯이 악령이 무당이라는 이런 사람의 속에 들어가서 순전한 영혼을 미혹하는 일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15절부터 19절 말씀까지는 실제로 사무엘이 말하는 것처럼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사무엘이 말한 것이 아니라 무당의 입을 빌어서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마귀가 행한 것에 불과합니다. 마귀는 분명히 과거에 사무엘과 사울 사이에 있었던 일, 그리고 대화를 분명히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일어날 일도 분명히 알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진짜 이 사무엘의 말로 믿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말들을 다 했습니다. 점쟁이가 처음 던지는 미끼가 뭡니까? 과거를 다 말을 하죠. 진짜 귀신의 능력을 입은 점쟁이는 과거를 알아맞혀서
대단히 신통하구나. 이 사람 말을 믿어야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먼저 갖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울이 극한의 위기에서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반대로 그 가장 가증히 여기는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살 길을 찾으려는 사울의 죄를 마지막까지 의지했던 사무엘의 입에서 나온 예언을 성취하는 방법으로 사울을 심판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울이 어떤 심판을 받느냐? 31장, 자,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31장, 자, 1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의해서 대패를 당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군대가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에 의해서 엎드려 죽었습니다. 2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무엘이 예언한 그대로 세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3절에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차례대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4절에 보면은 그는 마지막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1절부터 2절, 3절, 4절까지는 하루에 다 일어난 일입니다. 몇 시간이 걸렸는지는 모르지만은 이스라엘이 먼저 1절에서 대패하고 2절에서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세 아들이 죽고 자기는 활에 맞아 중상을 당하고, 자, 4절까지 가기 전에 사울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야, 정말 어젯밤에 내게 나타났던 사무엘이 말한 예언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구나. 운명을 믿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정말 사무엘이 예언한 대로 나도 죽고 다 죽고 이스라엘 군대도 대패하고 운명을 믿으면은 여기에 빠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전혀 기대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사울에게 그런 의도를 가지고 너의 운명은 이렇게 내일 세 아들과 함께 죽는 것이니까 딴 생각 전혀 하지 말라. 그런 쪽으로 몰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사울의 생각은 내가 여기서 죽는다고 했으니까 나는 이 방법밖에 없다. 그렇게 행동하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정말 땅에서 올라온 혼이 사무엘의 영이었다면은 살 길을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점쟁이와 무당은 대표적인 마귀가 쓰는 도구입니다. 하수인이라는 얘기죠. 찾아가는 순간 바로 마귀가 던진 미끼를 무는 일입니다. 이런 마귀의 하수들이 어떤 기술 잔재주를 가지고 죽은 사람의 혼을 불러 올린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영적인 위기에 빠져서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당에게 물으면은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바로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미끼라고 그랬으니까 처음에는 그런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은 바로 오늘 사울과 같은 파멸을 당하고 마는 것이 처음부터 계산된 마귀의 의도요, 미끼를 던지는 이유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대신에 귀신을 섬기는 일입니다. 자, 아까 통계 자료 다시 돌아가 봅시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점장이에 가서 묻고 무당에게 찾아가서 어떤 해결책으로 구슬을 하고 하는 것은 바로 세속화는 벌써 지났고 완전히 타락했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행위가 바로
마귀의 하수인에게 가서 자신의 어떤 문제를 상담하고 해결책을 묻는 바로 그와 같은 행위입니다. 우상에게 가서 절을 하고 복을 달라는 행위와 똑같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악령과 마귀는 사울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완전히 사로잡았으면은 자기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구하면은 도와줘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파멸로 몰아넣고 말았습니다. 성경 조금 뒤로 넘기면은 역대상하가 나옵니다. 역대상하를 읽어보면은 사무엘상하 그리고 열왕기상하 같은 역사를 기술을 하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똑같은 왕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없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게 뒤에 더 들어간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차이가 뭐냐? 역대상하는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쓴 책입니다. 어디에다가 주안점을 뒀느냐? 역사의 어떤 사실을 나열하기보다는 우리 조상들이 어떤 죄를 지었기에 우리가 나라가 망하고 70년 포로 생활을 했고 그 포로 생활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의 어떤 죄를 보셨기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가에 초점을 두고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사울의 최후를 우리가 여기서 다 들었는데 이런 관점에서 역대상에서는 사울의 최후를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 그 이유가 뭐냐? 역대상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정하고 14절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13절 말씀에 보면은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사울의 죄에 대하여, 자, 우리가 아는 사울의 죄는 참 많고 매우 끔찍합니다. 사울의 대표적인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제사장 85명을 한 자리에서 죽이고 그 다음에 그 가족들 어린아이 젖먹이까지 한 자리에서 다 죽인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13절과 14절에 보면은 이 죄는 아예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루뭉실하게 그냥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한 가지 죄만 말씀을 합니다. 사울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은 이유가 뭐냐? 그 죄가 뭐냐? 신접한 자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묻고 가르치기를 정하고, 자, 이 말은 같은 말입니다. 14절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13절과 14절은 사울의 딱 한 가지 죄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점쟁이에게, 무당에게 찾아가는 죄가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아까 말한 통계, 젊은 층에서 대답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어도 상황이 그러면은 점을 볼 수도 있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레위기 19장 31절에 보면은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레위기 20장 6절에 접신한 자와 박수 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분명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0장에서 말씀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로 하나님께 묻는 지혜롭고 복된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